받으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LA 폭동 사진입니다. 지난주는 LA 우리 폭동의 29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를 백인 경찰들 여러 명이 무차별로 폭행을 했고, 그 폭행이 그대로 메인스트림 TV에 뉴스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무차별로 폭행을 했는데, 과도하게 폭행을 했는데 이 모든 백인 경찰들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것에 격분한 우리 흑인 커뮤니티가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총 6일간의 폭동 가운데 50명 이상의 사람의 목숨을 잃고, 우리 한인타운, 우리 코리아타운의 90%가 파괴되는 그 사건이 바로 LA 폭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데렉 처빈이라는 백인 경찰에게 9분 29초 동안 목이 눌림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3주 전인 지난 4월 말에 이 백인 경찰 데렉 처빈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외쳤고, 한쪽에서는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배심원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열된 반응이 나왔던 거죠. LA 폭동부터 작년 있었던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까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움, 증오, 혐오, 그것을 넘어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미움이 존재했습니다. 단순하게 나 그거 조금 싫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증오, 혐오, 이것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겁니다. 저희가 몇 주간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막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달하시면서 미움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곧 미움을 당할 거야 라는 이 말을 꼭 빠지지 않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겁을 주시려고, 아니면 긴장의 끈을 좀 놓지 말아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요 미워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인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제자들, 즉 우리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면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단정하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를 왜 싫어하는가예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아니고 교회를 왜 싫어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 중에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한국이죠. 한국 상황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그들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죄를 잘 짓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남긴 커멘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죄를 다 용서받아서 그런지 죄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평가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우리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은 이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근처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온 불법 주차 차량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면서 그 지역의 주민 사람들이 삶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걸 보면서 이 교회 사람들은 욕심만 가득하구나. 차라리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지 않고 자기 차량 운전하려고 와가지고 결국 불법 주차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남긴 코멘트에 보면 강남의 대형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들의 평가를 남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팻말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 바더가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전도를 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의 주장만 가득한 맹목적인 모습에 지친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미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 말 따로 행동 따로, 욕심만 가득하고 존중은 없이 막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미움받아 쌉니다. 우리들은요. 심지어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별명을 붙여줬죠? 죄송합니다. 개독교라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별명을 듣기에 우리는 마땅합니다. 주차하는 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불법 주차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겁니다. 민폐라는 거죠. 민폐.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박해받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미성숙한 모습을 박해와 핍박으로 승화하는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움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어떠한 것으로 미움받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미움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세상 교회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까요? 자, 주보에 보시면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는 꼭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왜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혹시 미움을 받으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은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왜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해지냐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자,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요. 깜깜하죠. 거기에 불을 딱 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인트하는 그곳이 빛이 나면서 무슨 물체가 있는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빛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어두운 영역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어둠이라는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어둠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비추시고 영적인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모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빛의 어둠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이 사라지는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둠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 요즘에는요 불을 환하게 하지 않죠. 음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을 굉장히 낮추고 어둡게 하죠.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제가 어두운 레스토랑에 왔는데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이 흘렸어요. 이 티셔츠에 묻었습니다. 근데 깜깜하니까 묻은지도 몰랐어요. 다 먹고 밖에 나왔어요. 햇빛이 쫙 내려지는 대낮에 나와 보니까 그때서야 여기에 음식이 묻은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휴지를 가지고 옷을 닦았습니다. 어둠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빛 가운데 나와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드러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내 티셔츠가 더러워졌는지를 직면하는 거, 보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싫어하죠? 본인들의 죄를 보여주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인지를 포인트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빛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의 설문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까 했던 질문처럼 왜 교회를 싫어하는가? 당신은 왜 교회를 가지 않는가? 왜 교회를 싫어하는가?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포인트해 드리면, 첫 번째는 평등과 인권을 무시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평등과 인권을 무시한다.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LGBTQ, 뭐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등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싫고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LGBTQ,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소외를 받고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창녀와 세리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성화하도록,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도록 돕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 동성애는 잘못된 부분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아니야,
이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그 미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미움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미움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뭡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쟤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 상대방을 다 인정해주는 권위가 무너진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권위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쟤도 인정.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종교에서는 기독교도 오케이, 이슬람도 오케이, 힌두교도 오케이, 불교도 오케이. 서로 싸우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서로 존중해 주자. 자, 듣기에는 굉장히 쿨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모던한 거, 현대 같은 현대적인 느낌이 납니다. 예수님만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그래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어,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을 갈 때 대한항공을 타던 아시아나를 타던 유나이티드를 타던 어떤 항공을 타도 한국에 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한국을 가는 여행을 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래 너 그거 타고 가도 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움이다랍니다. 맞습니다. 감당해야 될 미움 맞습니다. 교회가 믿는 성도가 왜 미움을 당하는가? 왜 미움을 당해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삶,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을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욕먹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미움을 당하는 길입니다. 모두가 박수 쳐주고 모두가 환대해주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반은 반대하고 반은 욕을 하고 반은 손가락질을 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이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배척을 당한다면 우리는 즐거이 그 미움을 당해야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의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도전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한 번 더 소개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남침례 교단에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 우리 왼쪽에 있는 남자분이고 오른쪽은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이 엘리엇 선교사 말고 이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5명이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에콰도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이 5명이 한 팀이 돼서 에콰도르로 선교를 갑니다. 다 결혼을 했어요. 아내들이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에콰도르의 많은 부족들 중에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족은 그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많은 부족들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부족이었어요. 가장 거칠고 다루기 힘든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선교하러 왔고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자.
그래서 수개월간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빌려가지고 계속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계속 구원 물자를 몇 개월간을 보냅니다.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 성경책과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공수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때가 됐다 싶어서 1956년 1월 달에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들고 또 여러 가지 물자를 들고 이 아우카족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비행기만 타고 만났었지만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5명은 들어가자마자 날카로운 창에 그들의 몸이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즉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End of the Spear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연락이 없으니까 선교팀이 내려와가지고 어디 갔지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수색을 했는데 5명의 시신이 강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을 포인트만 해도 경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발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선교지의 5명의 선교사님들은 창이 날아오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전파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총을 꺼내서 그들에게 발사하는 순간 선교국 뭐고 다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지역은 문이 닫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공격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10년, 20년, 아니 한 100년이 지나도 그 지역은 선교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자기들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지만 꺼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하다가 결국 창에 맞아 죽은 겁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이 5명의 남편을 잃은 5명의 여인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사진에 나왔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1년 동안 간호 공부를 미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간호 기술을 가지고 남편이 죽은 그 지역에 들어가요. 아우카족은 여성들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쉐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 공부를 하고 그곳에 가서 뭐 하냐면 선교합니다. 5년 동안 그들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고쳐주고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5년 후에 그 아우카족의 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저 백인 여성이 왜 여기 와 있지? 물어봅니다. 그 5년 만에.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그리고 왜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있니? 왜 우리를 이렇게 잘 도와주니?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 그래요? 5년 전에 5명의 미국 사람이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데 기억하냐? 기억한다. 그 중에 한 명이 내 남편이다. 그 말을 들은 그 아우카족의 그 원주민이 충격을 먹습니다. 본인이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건가? 이게 성경책이라는 것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5명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서 3명이 교회의 리더가 돼요. 1992년도에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발간되어지고 지금은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부족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미움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이 선교사님들처럼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의 복음을 전할 거다. 그 다음 구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고 공생의 기간을 보냈고 너희들이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증언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십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 이 선교팀은 미움과 박해,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총 하나 꺼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언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아내 되는 그분도 그녀의 삶을 다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움을 당해도,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너희들이 증오와 혐오를 당해도 너희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라. 너희들은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증언해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멀리,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걸어서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질과 협박과 증오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미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싫어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경험할 겁니다.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당할 거라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초대교회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저라는 겁니다. 2021년이 됐는데도 복음이 끊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오히려 무슬림들 향해 우리처럼 기도하는 복음의 열매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직장에서 미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십니까? 물론 가정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지만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수와 복음을 붙드는 우리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고초를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길은 미움을 당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냥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그들과 똑같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다. 어둠끼리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에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존재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불편해한다면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미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 미움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이걸 사명으로 알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결단할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 특별히 한 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신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미움을 당하더라도 go for it.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계속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해도 변함없이 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부탁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 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이 복음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우리가 소외를 당하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이 되더라도 오 주여, 내가 이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붙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증거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증거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 삶의 운명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어떤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가정이 나를 통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전달되어지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 저를 통해 그들이 때로 영적으로 불편함을 겪더라도 영적인 진리를 경험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주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으로 불편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는 아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혼권의 간증이 아버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결단하면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소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의 성도님들을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복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혐오를 당하고 증오를 당하더라도 우리 마음 꼭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펠로우십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